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박해,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된 예수님의 친구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배척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은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실족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다 시키셔서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서 앞으로 맡겨주신 사명, 그게 뭡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닥쳐올 세상의 고난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실족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한자로 풀이하면 실수해서 넘어진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죄를 짓다, 길을 잃다, 또 타락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 짓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 즉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배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란 앞에 15장에서 하신 말씀, 특별히 15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대가신 목적과 사명, 그리고 받게 될 핍박, 또 그 뒤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뜻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족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실족당하지 않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당하는 일이 없을 수 없죠. 사람을 통해서든 경제적인 문제든 또 건강상의 문제,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되기 힘들죠. 중병에 걸려서 차도 없는 세월을 병상에서 보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변함없이 믿음 지키는 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소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 빠지기가 쉽죠. 이게 헛된 미련은 아닌가. 욥이 우리 믿음의 롤모델이긴 하지만 다 욥처럼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다 연약한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나를 향하신 소망과 기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입니다. 여기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에 해당되는 아포시나고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거룩한 회당에서 추방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자숙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회당이나 모임에 참여할 자격을 완전하게 박탈을 당했어요. 출교는 단순히 그런 자원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 민족,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로부터 근본적으로 단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일까요? 믿음은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잘라내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말씀은 그래서 결단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중단하고 포기할 것인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세상에 끈을 두고 세상에 미련 두고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족하는 일이 많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적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세상 가운데 한정된 공간, 한정된 시간 살면서 맺고 살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의지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 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 위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 말씀에 의지한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무의 배까지 물고기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단이 뒤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족하지 않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신념, 잘못된 열심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 말씀을 바르게 알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차고 넘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아는 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실족하게 되는 일도 더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깊이가 달라지고 깨닫는 은혜가 받는 능력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를 당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언젠가는 우리도 다 실족당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다 잘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동안에 또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 다 넘어와서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삶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또 육신의 어떤 건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실족당하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끝에 보시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하신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는 겁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받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참고 지켜보아 주셨던 하나님, 견뎌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실족당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미리 이렇게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미리미리 실족당하지 않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족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